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서신 채로 기도하며 주님께 조용히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혼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지하며 은총을 구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성령의 새로워지는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자리를 들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첫 주이고 또 돌아오는 주간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1년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위대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속한 사업과 직장과 이웃들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2021년 주님께 간구하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하고 주님이 응답하여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첫째 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월달 전체 주제로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하심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적이고 전체적이며 동시적인 치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며 마스크를 벗고 감염의 위험과 걱정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과 또 관련된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들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올바로 운반하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완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월달 우리 목회 주제가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 같이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났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그 영혼에 깊이 있는 내 영혼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년 전서부터 내적 치유라는 말, 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치유, 또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라는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치유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치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것은 두 가지를 범위와 행동 방식, 작동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은 이 범위가 전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혼.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연락되는 우리의 영. 육, 혼, 영이 전체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통합하는 전체라는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작동 방식이 중요한데 이게 세상과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할 때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동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세상의 치료법과 달리 하나님의 치료법은,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동시적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란 치료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치료받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받아야 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의 모든 결과와 원인, 그리고 끝까지 치료를 마무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인적인 치료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전체적으로 치료한다는 그 범위에 대해서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말로 나오는 육체적인 것, 마음의 묵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의지적인 것,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연락되는 혼, 영, 육, 혼이 주님 앞에 완전히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시적인 치유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이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영과, 관자국이라고 볼 수는 뭐죠? 우리의 몸과 영, 혼, 육을 천천히 하나씩 단계식으로 잘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찔러서 쪼개며 관통하면서 치료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을 받을 때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회복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치료의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즉각적으로 통전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치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치료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의 병도 그냥 나아버려요. 몸의 병도 나아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의지도 변해버리는 동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즉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2월 달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치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성경상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경험했다면 우리도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큰 연못이었죠.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이 긍휼의 집으로 불리어졌을까?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큰 텐트와 같이 이렇게 천막 같은 것이 5개 이상 있다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누워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2021년을 시작하고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손잡고 시작하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 되서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치유함과 자유함으로 걸어가야 더 힘차게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비밀을 찾아보고
그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전인적 치료를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감당하냐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치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치료하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치료가 나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부터 이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베데스다 연못을 오래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임을 확증하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길이는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길이는 약 100m 그리고 너비는 한 60m 되는 아주 큰 연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랑이라고 하지만 그 도랑을 이렇게 주변을 둘러서 이걸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욕탕 같은 연못이 있지만 그 연못 주변에 회랑처럼 물줄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 사람이 씻을 수 있도록 물줄기가 돌아서 그 가운데로 뭉쳐지면서 저수지처럼 물이 모입니다. 근데 그 연못이 참 신기하게 생긴 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은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에 시골에도 보셨지만 물의 근원인 샘물이 펑펑펑 솟아나오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런 연못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또 보름에 한 번씩 그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연못의 중심에 퐁퐁퐁 물이 나오는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줄기의 파동이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물의 파동을 이렇게 손으로 젓는 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다. 그때 물이 막 파동이 일어나고 젖을 때 얼른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치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어쨌든 간에 물이 가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즉 천사가 손으로 휘저은다는 순간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몸에 물을 탁 담궈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38년간 기다렸다는 것이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4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상태는 어떠냐면 들어가고는 싶지만 자기가 늘 경쟁에서 1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누워 있고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병자의 몸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그 병자는 분명히 앞서 언급하는 여러 병 중에 혈기 마른 자일 거다. 그러니까 사지와 수족이 마비된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도와줘야지 자기를 끌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어 줄 텐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슬픔 그리고 절망을 경험한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질문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7절에 우리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 물에 가려고 힘든 몸을 일으키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은 것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내가 치유하는 방법과 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쩌면 이분이야말로 가장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인 치유자가 와 있는데, 누워있는 사람은 묻는 예수님께 내가 이 방법이 없어서,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치료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 듣고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그의 겨드랑이에 손을 얹고 그를 번쩍 일으켜서 연못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언제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을 옆에 붙여주겠다는 보장과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그동안 연못이 움직이는 것만, 물이 움직이던 것만 기다리고 누워있는 너의 깔고 들어놓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버리라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8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료들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분명히 완전하고 전체적이고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가장 치료의 핵심적인 시작은 그 나의 삶의 자리를, 깔고 앉았던 삶의 자리를 번쩍 들고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병이 우리의 마음의 병과 관련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영혼의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병이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 그리고 그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되는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를 시작하실 때 가장 전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아파 있는 몸의 현상적인 병이나 내가 마음이 속상한 그 속상함의 문제의 외부적인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직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프로이드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프로이드 심리학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외부적인 세계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자아가 있는데 두 가지가 분열되고 있어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에고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만이 아는 자기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솔직한 자기의 자신을 셀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분열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생각과 남에게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이 가깝고 일치될수록 건강한 삶을 산다고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제는 뭐냐면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의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직관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앉은 자리를 자신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료가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현상적인 병, 또 그 남자가 경험했던 나의 그 의지적인,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그런 절망적인 병, 그리고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굉장히 공허한 영혼의 병을 어떻게든 시도하려고 하지만 남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 자리에서 일단 떠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전위적인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느냐?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방법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주마. 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주마. 기다려봐. 그 물이 흔들릴 때 너가 얼른 일어나서 그 속으로 빠져들면 돼 라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언제나 네가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를 네 손으로 직접 들고 나를 향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는 방법이 아니라 치유자를 직접 만나는 것에서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는 누구시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치료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많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찢기지 않는, 그리고 툭툭 건드리기만 하면 다시 아파오는 내면적인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전제는 그 모든 문제 넘어서 계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떠나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집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여행 속에서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을 세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떠나는 것이냐? 주님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를 가지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석을 직접 들고 방석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떠나라, 삶의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의 방식이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멘 하면서 삶의 자리를 들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치료하시는 분들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또 예수님의 치료의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네 병이 고쳐질 거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연못에다 넣어줄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대답 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38년간 움직이지 않아서 남이 나를 물에 넣어줄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고요? 어떤 중간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아멘 하고서 무릎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허리와 꼬리뼈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에서 얘기하는 실천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내가 정말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의 능력을 진짜 믿느냐?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완전히 동시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믿느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세부 질문으로 그렇다면 왜 나는 그를 찾고 있지 않는가? 왜 나는 성경의 수많은 나를 향한 치유의 말씀,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의 말씀을 진짜 머리로만 이해하고 안 되겠지. 나한테 능력이 주어져야지. 나한테 믿음이 주어지지.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왜 이 믿음의 치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는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베데스다의 그 사람처럼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실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장이 좋지 않다. 그럼 우리의 육체의 손을 사용해서 우리의 위장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이 아픈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아프다. 우리 가슴이나 우리의 마음의 아픈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내어서 직시하며 바라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아프는가 인식하면 그것이 어느 부분이 아픈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픈 부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과 주님이 주신 선물은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리를 앓으셔서 너무너무 치아 때문에 고통스러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전도사님으로부터 기도하면 낫는다, 병을 낫는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굳게 믿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라 어디도 치과를 여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 생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이에서는 고름, 잇몸에서는 고름이 나면 너무너무 아파하셔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 발가락도 만지기도 하고 아버님 다리도 주물러 드리면서 뭐 수건 갖고 하고 진정을 시켜드리고 뭐 약 같은 걸 먹였는데도 아버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아버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님이 이빨이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사가 가서 아버님의 아픈 어금니 쪽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 아픈 부분이 하늘로 싹 날아가는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게 1분 후에 아버님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완전히 멈춰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 1년간은 진짜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정말 100% 순수하게 믿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아픈 부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몸이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핵심은 내 곁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속으로 오셔서 내 몸의 모든 각종 질환을 손대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내 마음의 생각과 정신과 상상력을 사용해서 역사할 때 주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날마다 거룩한 이러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어두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몸의 치유,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왜? 치유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의 못을 움직이는 천사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옆에 서서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유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의 주체자가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 병을 위해서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어났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육체의 치유가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거룩한 상상력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상상 속의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으로 이어져 여러분에게 역사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옛 방석을 던져버리고 내 옆에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떠남이, 세상 속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출발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사지마비와 그의 의지, 방석을 상징하는 그 의지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영혼이 동시대적으로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제가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할 텐데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매일 씻고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날마다 선포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는
영과 혼과 육에 동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기회를 기다렸지만 자신의 방법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38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왔으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 즉시 모든 기적은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1분 동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시작점이 중요한데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방석을 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떠나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샤워하라, 씻으라,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순차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단계적인 세션을 통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마음이 치료되고 나의 의지를 상징하고 내가 끝까지 누워서 지키겠다는 방석이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벌떡 일어나게 되는 자연적이며 완전하고 동시적인 치료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결론, 이렇게 하는 것이 38년, 아니 더 이상의 시간 낭비를 없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아무리 해도 치료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말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1년 우리들 날마다 매일매일 내 곁에서 지금 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자리에 떠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는 진행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깔고 앉은 삶의 자리를 발견하는 바로 그 치유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벗어나며 치유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해진 발목과 무릎과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아멘 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떠남과 동시에 치유가 시작되게 하시고 언제 내가 생각하는 단계별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적인 성령님의 기적적인 치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의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영혼에 연락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다른 나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방석을 들고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28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간만 천천히 하면 좋아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외롭고 영혼과 혼과 영의 조그만 상처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손잡고 2021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치유와 100% 자유함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를 들고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에게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도 있지만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의 치유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2021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외에 모든 다른 방법을 구하고 누군가 나를 옮겨주고 천사가 물을 젓는 그 순간에 나를 옮기게 할 방법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누워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세상의 힘과 물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성취라는 베데스다의 연못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어선 다리의 힘과 엉덩이의 중심과 발목의 힘으로 이제는 당당히 앉은뱅이 되고 사지마비의 모든 허물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천국 갈 때까지 걸어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서, 영혼이 공허해서, 육체가 아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 내가 고칠 수 있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고칠 수 있게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내가 치료될 수 있게 주님, 내 마음에 평안한 상황들을 만들어 달라고. 천사가 물을 저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네 곁에 내가 있지 않느냐, 당장 그 자리에서 네가 들어 누워있던 방석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2021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부부간의 모든 관계들이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색 질환의 부분을 자신의 손을 얹고 마음을 거기에 얹고 주님이 보혈의 피로 치료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치료의 완전하고 동시적인 기적이 주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또 헌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1000배나 만배나 갚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홈페이지 개편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위비숲 TV도 클릭하면 될 수 있고요. 음성 큐티란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리셔서 또 주보를 통해서 또 헌금 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광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를 맞아서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드리지 못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프린트 하시면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당일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쉽니다. 각 2월달 음성 큐티 노트가 이미 가정으로 발송됐는데 혹시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육부 부장단에서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단 모든 분들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교육부를 위하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귀한 제자 없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양떼를 먹이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고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제자 삼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위대한 교회, 우리 비전의 숲 교육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장단의 찬양을 들으신 것처럼 하루에 5분씩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또 매월 첫 주 주일날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전 교사 선생님들 옹달샘 기도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주간에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과 딸을 만나 필요한 일을 마치고 이번 주말 귀국하게 됩니다. 4, 5일간의 짧은 출타이지만 건강하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먼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상처가 아닌 오히려 많은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의 마음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2021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천천히.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늘 충만케 하소서.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늘 충만케 하소서.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아직까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삶의 베데스다 연못만 누워 바라보며 누군가 어떤 환경이 나를 끌어다가 저 연못에 결정적인 순간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나에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내 곁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있어. 그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2021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날마다 치유함과 그 자유의 힘으로 내 자리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